같이 우리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가장 쉬운 것이죠. 그리고 가장 편한 것이고 가장 잘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를 또 모르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구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역시 구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을 받는다면 구원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가장 큰 복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복 받은 사람 맞는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 나 만난 거 말고요. 남편 잘 만난 거 말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그게 느껴지냐고요. 글쎄 얼마를 얘기해야 될까? 저는 뭐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갖고 100만 불? 뭐 1000만 불? 운동선수들 몸값이 막 1000만 달러 막 가더라고. 1억 가는 사람도 있죠.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옆 사람에게서? 여전히 뭔가 근심이 남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해하는 것 같고 여전히 뭔가 좀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 온통 불만 덩어리는 아니지만 100% 만족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구원이라면 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자신감이 없을까요? 우리는 외모가 출중하고 유명한 그러한 재능 있는 사람보다 왜 즐겁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역시 우리 시카고 교회는 훌륭합니다.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구원을 받았는데 사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도 별로 그렇게 만족하지도 않나요.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정말 큰 복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있는 사람은요 벌써 말하는 게 틀려요. 여유가 있다는 거지. 목사님, 돈 있는 사람은요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자신감이 틀려요. 그런 말 여러분 이해는 하시죠, 그죠? 뭔가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뭔가 좀 다르다 이거야. 정말로 큰 복, 구원을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삶에는 뭔가 좀 틀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여유, 만만, 요게 있냐고요. 조급하고 빠듯하고 인색하고 여백이 없어 생활에.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말과 행동의 삶이 좀 다르다는 거지요.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알면서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럼 뭐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론적으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이루라고 말해. 근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과 다 이룬 사람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복음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게 어렵고 어느 게 쉬운지 느낌이 오시나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죠. 왜 자꾸 뭘 행하면서 행해야 되는 것처럼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뭘 이루려고, 다 이루었는데. 종교는 우리 사람을 무엇을 자꾸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요, 옛사람을 그대로 둔 채 옛사람을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지 옛사람을 훈련시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옛사람을 자꾸 훈련시키려고 그래.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나를 훈련시켜. 어떤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훈련시켜. 제법 인격이 훌륭한 사람처럼 훈련시켜. 인내심이 넘치는 사람처럼 훈련시켜.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의 과거의 옛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건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오늘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옛사람을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지 아시겠어요? 자꾸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럼 살아있는 나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아는 얘기.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가 주님을 찾아오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을 주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 다 같이 통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에게 신념을 가르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으로 여러분들을 교화시키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와 부활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은 주님의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늘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자주 언급하고 쉽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왜 이것이 자꾸만 혼돈스러운 것인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구원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벌써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이미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며 살으래. 구원을 이루면서 살면 다 됐는가 싶었더니 또 받을 구원이 있대.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 받을 구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구원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대답하려고 그랬죠. 이 셋 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떼어놓고 생각하니까 혼동이 온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성경에 신학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시래.
이거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뇌가, 이 의식이 구조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치 그것처럼 구원이, 이룬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요, 사실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려고 오신 걸로 착각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결과일 뿐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착한 사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시키러 오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셔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곧 천국이셔요. 오늘은 이해하기 힘든 말만 자꾸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도 우리가 내 안에서 이루고 경험하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천국도 있어요. 그죠?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곧 구원이요, 예수가 곧 천국인데 이 구원을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이미 얻은 구원이고요. 둘째는 지금도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장차 받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이미 얻은 구원, 현재 이루는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구원이냐?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이미 얻은 구원이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으니. 받으라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무엇을 조금 더 잘해야 구원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텐데, 내가 좀 더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텐데,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을 받을 텐데, 헌금을 잘해야 구원을 받을 텐데, 경건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텐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생각은 잠시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데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해결된 거예요. 즉 모든 죄는 이미 끝났어요. 무엇만 지금 있는 것인가 하면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무슨 죄인만 있는가 하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죄인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 큰 복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아, 구원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아, 구원이 이런 맛이 있구나. 아, 구원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를 지금 같이 느끼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니까요. 남은 건 무엇인가 하면 죄인만 남았는데 그 죄인도 무슨 죄인만 남았어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걸 믿지 않는 죄인만 남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 하늘산에도 가서 기도도 해보고 삼각산에도 올라가서 기도도 해보고 밤새 철야도 해보고
선배들이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그래갖고 죄 없는 소나무 흔들었던 적도 있어요. 소나무가요, 요렇게 얇은 것도 여기 잘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못 뽑았어요. 밤새도록 소나무 붙들고 흔들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가만 보니까요, 복음을 몰라도요, 예수를 몰라도요, 밤새고 고함치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한을 풀어내고요, 통곡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발광을 친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시원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막 소나무 흔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속이 후련한 거나, 밤새도록 주정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고 그 다음날 속이 후련한 거나 후련하긴 일반이더라고.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울 수 있고,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11조 할 수 있고, 복음이 없이도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은 지난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신부로 살았잖아요. 수도사로. 그래서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러면 이제 사함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가볍게서 딱 나와서 문을 닫기도 전에 딴 제목이 생각나더래. 그 또 들어가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자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또 생각나더래. 이렇게 죄를 고백해가지고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해서 구원을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죄는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하고 싶은데 생각 안 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고백해야 받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어느 게 쉬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걸 고백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게 쉬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쉬운 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믿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쉬운 걸. 이걸 알고 이걸 누리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그 기쁨이 넘치고 그 행복이 너무나도 커서 여전히 속썩이는 남편 눈 감고 살아줄 수 있고, 여전히 가정에 궁핍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게 있지만 그래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면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복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임을 알아야 해요.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지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이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구원을 얻으려고 너무나 노력했단 말이에요.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백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밤새 회개하고요, 밤새 부르짖고요, 밤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이미 얻었다 이렇게 써놨어.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누가 좀 이걸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그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원,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이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근데 은혜가 다는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은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의 조건과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만일 은혜를 받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지금도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마 멈추시고 그 수고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구원은 그것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게 공짜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와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해요. 이 말은요,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구원시킬 수 없어.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랬어.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거 그거 믿어라.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좀 전환해서 이런 주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뭘까요? 단순히 그냥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의도하는 대답은 뭐냐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훌륭한 예술가의 손이 가면 이게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예술가가 아니라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신앙 교리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선행이에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뿌리라고 한다면 선행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매, 결과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고요. 선행은 구원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이고요. 선행은 나를 사람들 앞에 의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행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를 선행으로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선행은 10절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어디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 거야. 이루는 구원이 있다는 거야. 성화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거룩하게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야.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구원이 있는 거야.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결, 거룩, 의로운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 내 의지로 산다. 아닙니다.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거룩한 성화된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글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이게 자꾸 중간에 내가 바꿔요. 내가 바꿔. 성경은 그렇게 바꾼 적이 없는데 자꾸만 자기가 바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의지, 이걸 자꾸 넣으려고 그래. 그걸로 뭘 좀 해보려고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 절 읽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 행한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대요. 조금 전에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13절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이루려고 했더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려고 했더니, 잠깐 네가 하지 말고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렇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포기해. 그러면서 말이나 안 하면 좋은데 예수 믿는 게 뭐 다 그렇지. 예수 믿는 게 다 그렇다고 매도를 해버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물가에서 발장구 치면서 수영하는 그 사람이 그 깊은 바다를 논할 자격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세계를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시란 말이에요. 한계 속에서 갇혀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초자연적인 영역까지도 넘나들면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자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자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여기다가 밑줄을 쫙 거놓으셔.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지 말아요. 내 삶의 야망을 소원으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소원으로 두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소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시카고 교회를 크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구원이 더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다네. 과거, 현재, 미래 어디예요? 미래란 말이에요. 장차 받을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그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 더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에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성화되는 삶이 이루는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을 마친 자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예비된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믿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Already, but not yet.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인데 그러나 아직.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받을 구원, 하나님이 준비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구원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그 구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